그리고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게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흩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적은 나를 버렸으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욥기 19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은 이 세 친구 중 하나인 빌닷의 두 번째 비판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18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자신의 친구 욥을 향해서 너는 불의한 자라고 규정하며 말을 맺습니다. 아기는 망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자손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욥에 대한 모든 기억과 흔적은 후대에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잠언의 세계관인 악인의 필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빌닷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욥의 반응을 이랬습니다. 우선 친구들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들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몰아붙인다고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네, 나를 국률로 몰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 자신이 악인인 까닭이
자기가 만든 그물에 스스로 빠져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욥을 그물에 얽어 넣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또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욥이 정의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사처럼 욥을 공격하고 욥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진원지가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네, 욥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으로서의 운명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의 진원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철저하게 욥을 고립시킨다고 탄식을 합니다.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우리가 참 처절한 고난을 겪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가족들마저도 등을 돌릴 때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정말 앞이 깜깜해질 것이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그네들, 그리고 여행하는 나그네들, 그리고 여종들까지도 자신을 외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종들이 자기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한다고 그런 말입니다. 욥이 종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로 주객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심정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런 욥을 구박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정말 지금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인간관계까지도 전면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런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재난을 정말 딱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맞습니다. 처자식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욥이 차지했던 그런 고귀한 자리는 다 밑바닥으로 다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20절 말씀에 보면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빨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잃고 간신히 숨만 헐떡거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빨 빠진 호랑이는 나이라도 들어서 그렇지만은 욥은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은 정말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고 그 결과 욥이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이로 인해 처절한 고독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대적이 되어 고난받는 욥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주변의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주 정말 구구절절한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욥을 위로하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은 그 잠언의 세계에 살던 사람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딱 받는 그 잠언의 그 어떤 창조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또 뭐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신명기적인 그런 어떤 교훈에 따라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순종을 해도 저주를 받는 그 고난이 찾아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도 나고 이렇게 딱 욥이 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욥은 자기의 현실이 더 이상 과거의 신앙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설명이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지금 딱 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지금 이 상황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은 그냥 고난이 그냥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잠언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제 복을 받고 어떤 이유로는 벌을 받고 이게 너무나 명확한 세계였는데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은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전혀 내가 모르는 그런 세계에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파 심은 곳에 파나고 콩 심은 곳에 콩이 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해명이 되는 맞아떨어지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출석하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지키는 것, 그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등 여러 좋은 의미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내 삶에 고난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 심은 곳에 파가 안 나고 콩 심은 곳에 콩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닥치면은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고 묻습니다. 나의 현실이 나의 세계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많은 경우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떨 때는 그런 모습도 씁쓸하지만은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또 이해하면서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우리가 갇혀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시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을 깨게 됩니다. 왜인지는 모를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파 심은데 팥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의롭다 칭한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잃습니다. 남은 자들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사방에서 공격하고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붙이고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죽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와 관련된 기억과 흔적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과의 관계도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 인생의 처절한 끝바닥에, 끝없는 밑바닥에 도달합니다. 그때 구속자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갗이 뭉그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속자 하나님을 뵙겠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원수, 그리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코너로 몰아붙이는 원수,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 앞절에서 탄식했다가 오늘 19장 말씀에서는 욥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랑은 우리가 재빨리 손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주시는 동시에 고통에서 건져주실 구속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인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심판자인 동시에 우리의 변호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의 진원지인 기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생각에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어쩌면 내가 속한 세계에서는, 내가 경험한 세계에서는, 내가 경험한 신앙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왔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욥처럼 말입니다. 모순 같고 역설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고난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가서 우리가 기대할 구속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빚어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혼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겨우 손을 벌릴 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쉽게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를 갖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말 못할, 그런 이해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올 한 해도 넘치도록 감사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욥에게 닥친 고난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하나님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겠다는 그런 결연한 신앙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